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AD 400년경에 유럽 어느 나라에 아주 병약하고 나이가 많은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15살 난 마음씨 착한 딸과 살고 있었지요. 그 딸의 이름은 데오도로였습니다. 데오도로는 병약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데오도로의 아버지가 기도하던 중에 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깨닫고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데오도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수도원에 들어가면 누가 병약한 아버지의 수종을 들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은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데오도로는 그 결심이 대단했어요. 자기의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깎고 남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지요. 데오도로는 젊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하기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까지 가서 찬거리를 사오고 준비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어졌지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데오도로는 수도원에 남아서 시장에 가서 찬거리를 사오는 일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과 시장 사이에는 한 주막집이 하나 있었는데 데오도로가 그 먼 시장까지 갔다 올 때에 때로는 그 주막집에 들러서 쉬기도 하고 시간이 늦어지면 그 주막집에 들러서 밤을 자고 그리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집 주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쯤 딸이 방탕한 여인이었어요. 동네에 건달과 놀아나다가 그만 임신을 하고 만 겁니다. 자신이 임신한 사실이 아버지에게 들켜지면 벼락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기와 함께 했던 건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건달이 퉁명스럽게 핑계댈 말이 없으면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도사의 미남 사람 있지 않느냐, 그 사람한테 어떨결에 당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주막집 주인의 딸은 자기 임신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고한 겁니다. 수도사에게 당해버렸다고. 이 주막집 주인은 딸의 말만 듣고는 수도원에 가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린 거예요. 그 바람에 데오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원을 더럽혔다는 제목을 받고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오도로는 자신의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수도원 소속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순간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만일 이 사실이 제대로 발각이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두들겨 맞고 수도원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금 타락의 길을 가게 될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는 데오도르는 침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쫓겨난 것이지요. 그런데 데오도르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수도원 문 앞에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늘 지켜보던 수도원 원장이 불쌍히 여겨서 데오도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데오도르는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들을 받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도원에서 힘든 일은 전부 데오도르가 맡아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데오도르가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오랫동안 굶기도 했기 때문에 몸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지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도원의 사람들이 데오도르의 시신에 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지금까지 데오도르가 남자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썼다는 사실도 수도원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데오도르를 판단하면서 죄인 취급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지요. 그때부터 수도원에 대규모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데오도르를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 데오도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판단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이 3종류의 판단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판단이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득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럽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충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바울을 지지하고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담임자는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성도들은 담임자인 아볼로를 따르겠다고 나선 아볼로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리 기독교의 거장인 베드로가 있는데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를 믿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베드로파가 생겨졌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믿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나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서로 질시하고 마음들이 다 갈라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일 때 바울을 따르고 있는 바울파에서는 바울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파에서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흠집을 내고 허물을 들추고 비난하기가 일쑤였던 겁니다. 바로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지 또는 비난을 하든지 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판단하는 일들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편견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붉어 보입니다. 푸른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푸른 것입니다. 노란 안경을 끼고 보십시오. 온통 세상이 노란색이에요. 또 사람을 판단은 우리들의 삶에 별로 큰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든지 아첨의 말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괜히 그런 데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의식적으로 변해질 때가 꽤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취급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판단 때문에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양심의 판단이다. 오늘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조금 더 솔직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한 사람을 끌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얼른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개를 땅에 숙이시고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등등했던 그들이
모두 돌멩이를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돌을 땅에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라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어져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일로 갈 때 우리를 판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심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이 찜찜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 것이 와도 찬 줄 모르고 더운 것을 만나도 더운 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은 삐뚤어지기도 하고 마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한 말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그 옛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 당시에 그들은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의 판단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인간으로서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형제와 자매들의 허물을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의 양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위하여 중비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판단이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양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냐? 주님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외모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양심도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판단도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루는 다윗이
아리따운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인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곧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는 양심의 판단도 통과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큰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넉넉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는 오직 하나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살고 있었지요. 근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택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해 버렸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요,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그와 같이 못된 놈은 당장 잡아다가 죽여버려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서 얼마나 처절하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통회했던 고백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판단을 통과하고 또 내 양심의 판단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걸려 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심판이 있고 그때에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세상에서 이런 훈장을 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성공을 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 스스로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오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실까,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유의 큰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또 그 많은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명성이 높아졌고 또 그 결과로 많은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현신의 권사님이 꿈을 꾸었대요. 꿈속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겁니다. 꿈에도 그리워던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가지고는 큰 소리를 말했답니다. 예수님, 저 현신의 권사입니다. 현신의 권사요. 저 모르시겠어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냉담한 표정으로 전혀 뜻밖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일했다고?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일했어?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지. 이 말을 들은 현신의 권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지요.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갖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아놨던 그 많은 그 민족재단을 비롯한 많은 물질들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그분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먼 훗날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이와 같은 칭찬과 판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때로 우리를 혼돈케 하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나는 내 양심의 판단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좌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